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대제사장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옛 언약이 폐기된 이유는 먼저는 시내산 언약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이 파기된 두 번째 이유는요. 옛 언약인 제사를 통한 죄사함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신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게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정리하며 말하는데요. 핵심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와 참 성막을 언급하는데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중앙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좌정해야 한다는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한가운데 늘 거하신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가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앉아 계십니까?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석은 하나님의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옆자리에 태우거나 뒷자리에 태우거나 심지어 트렁크에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진중앙에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언제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위치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다른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그 원형을 따라 이 땅에 지은 장막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실상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그림자요 허상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것, 허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의 허상이 아닌 하늘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허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는 인생, 진정한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약속이 뭘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런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 돌판에 기록한 것과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직접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연약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건넌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로 주의 긍휼 안에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잊어버릴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의 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치신 그 장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의 근거, 기쁨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실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결코 묶거나 속박할 수 없습니다. 거친 갯발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물 위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